자, 어제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는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죠.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이 역사에 무엇이 담겨 있냐니까 예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말 그대로 역사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 놓았다? 예언을 담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조선시대의 역사가 있고 고려시대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 속에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이런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나라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어. 이제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 속에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알리고 싶은 걸까요? 예언을 알리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언을 알리고 싶은 거지 역사를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어떤 걸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언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사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이 속에 어떤 예언이 담겨져 있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수많은 정보가 있으면은 돈이 되는 정보가 있죠.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려면은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쫓아다니죠. 그러면은 내가 돈 벌고 싶어서라도 그 정보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 정보를 들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누구나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 설명회를 돈 주면서까지 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돈 주고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 정보가 있을 때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돈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돈을 씀으로 해서 얻을 이익 창출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다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한테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를 들여가면서요? 예, 1억, 2억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정보 하나 얻으려고요. 정보 하나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임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런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예, 되는 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세계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교훈적인 측면에서만 다 100교회면은 100교회가 전부 다 이 차원의 설교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이 100군데에서 말하는 차원하고는 뭔가 좀 다른 차원을 말하는 교회가 있어. 그러면 귀가 솔깃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계는,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다 보니까, 예, 돈 버는 정보에는 아주 고급 정보가 있으면은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정보를 사기 위해서 온갖 투자를 다 하는데,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뭔가를 알려주면은 아까처럼 김정민 박사를 사이비 역사학자로 치부해버리듯이 이것을 뭘로 치부해버리느냐? 예, 사이비나 이단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이 정보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종교 세계에 현실화되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무엇이든지 간에 뭐를 좀 해놔야 돼? 귀를 좀 열어놔야 돼요. 귀를 열어놔야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수많은 정보들을 들어야 나의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왜 갑니까? 견문 넓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굳이 돈 들여가면서 여행하지 않고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책, 또. 예? 그렇죠. 각종 영상 매체. 맞아요. 예. 또, 다양한 인간관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인간관계 빼면은 이 세상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인간관계도요, 견문을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제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행은 내 돈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내가 돈 안 들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숙한 게 뭐냐니까, 나의 기준의 틀에 이 상대방을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들을 수 없는 우리가 이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보는 스타일입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이야기 하면은 닫아버립니까? 그죠?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년을 살아도 속 좁은 밴댕이 속아지로, 예, 살아가는 이유가, 예, 그렇게 이렇게 열어놓고 살지를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릇이 크려면은 뭐 해야 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귀를 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 내한테 도움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좀 다양한 이야기를, 예, 들을 줄 아는 이제 그런 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견문을 넓혀주는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가정사의 이야기로 그냥 뭐 동생하고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아니 형이 동생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막 구박하고 막 때리고 그렇게 폭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의 우애를 지키면서 이루면서 삽시다 하고 교훈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실 이거는 고급 정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흔해 빠진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이 자리로 오게끔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흔해 빠진 이야기 여러분들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뭔가 색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색다른 게 뭐냐니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진짜 색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했으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죠. 신통한 점쟁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진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는데 성취되고 나서 이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진짜 이 예언이 말 그대로 어떻게 되었네? 이루어졌네 하고 확인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언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예언입니다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야기할 때는 이미 뭐 했다? 이루어졌다. 이 예언대로 지금 이 지구촌의 현실이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이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입니다. 자,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사라의 몸종입니다. 몸종입니다.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라와 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삭을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추방. 그리고 이제 이들만 데리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예언을 풀어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사라와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야기했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아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싶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이것도 언약이고 이것도 뭐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몇 언약? 두 언약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언약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거냐니까 구약과 신약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라와 하갈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과 신약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짝짓기 해봅시다. 줄긋기 해봅시다. 사라와 하갈 중에서 구약과 신약이 누구겠습니까? 사라.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약 같습니까? 예, 맞아요. 사라가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갈은 예, 구약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도표로 표현을 한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아담이라는 사람부터 해서 구약 시대가 시작되었죠. 예, 구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갔죠.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대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무슨 시대로요? 예, 신약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신약 시대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예, 흘러갔어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죠. 자, 느낌이 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예수님이 이전의 시간인 구약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세계사에서 연대 기호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BC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간을 예, AD라는 시간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시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방시켰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가 뭐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하는 종말을 알리는 내용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무엇이 올 것이다? 예, 새로운 신약 시대, 새로운 AD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사라와 하갈 속에 담아 놓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요때 한 약 2000년 정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후에는 무슨 시대가 끝날 것이고 구약 시대가 끝날 것이고 새로운 무슨 시대가 올 것이다? 예,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2000년 후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우리 이 세계 지구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안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흘러가고 예,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BC라는 말을 쓰고 기원전, 뭐 기원후 그냥 이런 용어를 아무 생각 없이 썼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쓴 이 연대 기호가 알고 보니까 무엇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냐? 예, 이 속에 담긴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결과인데,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죠? 예, 뭐, 하루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쁜 우리가, 뭐, 이런 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이거를 바꿨을까? 뭐, 우리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안 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고급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한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예. 이 속에 담긴 예언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스케일인 거예요. 몇 년요? 예, 2000년 후에.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 시대가 끝이 나고 조선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 나라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겁니까? 아니죠. 온 세계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기호인 거예요. 공통기호.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이 지구 전체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이런 말 자체가, 이 예언과 성취의 이 말 자체가 조작으로 가능한 말인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능한 말인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통해서는 이제 끝날 거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AD라는 시간이 흘러와서 이제 대충 요점을 찍어서 지금 우리 몇 년도를 살고 있습니까? 2019년도를 살고 있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겠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 계속해서 지구는 돌아가고 시간은 흘러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할 거다? 예, 이 시대를 맞이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가 언제까지 흘러갈까요? 우리는 지금 결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구약 시대는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끝났잖아요. 이제 종교를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시대는 과연 이 신약 시대는 지금까지 201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쭉 가면 또 3000년도 AD 3000년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럼 과연 이 신약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갈 거냐? 아니면은 혹시 또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시대를, 또 이 신약 시대를 끝내고 또 이 뒤에 뭔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것은 없을까?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 내용에 대한 이 예언의 뜻을 알았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예언을 알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자, 노아 홍수가 왔을 때 홍수로 심판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미리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미리 알려줬으니까 뭐 한 겁니까? 예언을 했죠. 예언을 하는 것은, 예언에서 알려주는 것은, 예언을 하는 이유는 홍수가 올 거니까 대비하라는 뜻으로 알려주는 걸까요? 너희들 다 죽을 거다라는 뜻으로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 하는 거라고? 예, 대비하라고. 이 홍수를 피할 방법을 알아내서 피하라는 뜻으로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알려줬으면은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판도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도대체 그럼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이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주인공이 누구다는 거? 예,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은, 이제 조만간 시대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은요, 대통령이 한 사람 바뀌어도 어때요? 예, 변화되는 게 많죠. 모든 정책, 국가적인 정책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는데
이 시대의 이 흐름이 또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이 갈까요? 다르게 갈까요? 예,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안다면은 이 시대를 준비하겠죠. 이 시대가 오면은 내가 무슨 돈벌이를 하면은 돈을 잘 벌 것인가? 예, 이때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지 유망 직종일까? 이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뒤에는 어떨까? 이 뒤에는 계속해서 흘러갈까? 예. 자,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